자, 우리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차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19년 8월에 스위스 취리히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부자들은 이 흑사병을 피해서 이제 취리히를 다 떠나고 있었는데 그때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츠빙글리가 마침 취리히에서 180km 떨어진 곳에 온천이 있었는데 거기서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그에게 사명이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이렇게 끔찍한 전염병이 걸리는 이 취리히에서 떠나서 이렇게 온천에 안전하게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취리히를 떠나오는 사람들을 거슬러서 다시 돌아갑니다. 취리히에 머물며 환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말에 그도 결국 흑사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도 흑사병 이제 안 걸려봤는데 그 고통 중에 그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찬송을 지어 부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위로하소서. 주 하나님, 저를 위로하소서. 병이 중해졌나이다. 통증과 두려움이 저의 영혼과 몸을 사로잡나이다. 이제 제게 오소서. 당신의 은혜로 나의 유일한 위로시여. 마음의 열망과 희망이 당신께 향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이익과 손실을 경멸하는 자들을 확실히 구원하시리라. 이제 모든 게 끝났나이다. 혀는 마비되어 한마디도 할 수 없나이다. 제 감각은 모두 사라졌으며 이제 시간이 되었나이다. 당신께서 제 싸움을 이후로 이끌어 주소서. 이제 저는 강하지 못하기에 용감하게 저항할 수 없나이다. 마귀가 괴휼과 거짓 손으로 미쳐 날뛰지만 여전히 제 영혼이 당신을 의지하나이다. 역병가라고 불린 노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는 것과 그곳에 머무는 것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츠빙글리는 취리히로 돌아갔고 그곳에 머물렀으며 그곳 사람들과 함께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다가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죽어서 이 땅에 붙였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사역도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몇 주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25살에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지금 25살인 분 있나요, 여기? 전수사님 지금 아니에요? 우리 25살에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루디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 남긴 말은 제가 항상 이 성경책에 이렇게 항상 이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꽂아놓고 다니는데 제가 한번 그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물러서 함께한 것은 우리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 준 것도 모자라서 1000개가 있다면 1000개를 주겠다고 그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해서 막 죽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서 그곳에 머물며 자신의 인생과 목숨으로 지금도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머물라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머물러서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여행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여행일 뿐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거류하였고 거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참 우리 옛날 이야기 같죠. 이제는 참 그렇게 즐겁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가서 현지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칫솔질 할 때마다 막 토악질이 막 나오고 막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고생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오래 가지 않죠? 한 일주일, 2주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편안한 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인사하러 갔는데 너무 은혜 받아,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1년 더 있읍시다 하면 근데 무너지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가는 것과 머무는 것은 이렇게 무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 선진국 도시와 같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후진국 제3세계 그 땅과 같은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게다가 원래 자기 나라에서는 정말 털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1등 시민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털을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소수자여 나그네로 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어디 딴 데 갔다 오죠. 그러나 갔다 와서는 또 거기에 거하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을 때 아멘 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요. 그 제단을 쌓고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제단 쌓고 그가 한 일이 있는데, 자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용도는 세 번째로, 이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별하여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로 그 이름의 주인과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유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특히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우리는 먼저 이 고통을 견뎌야 될 때, 그때 마치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눈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가 창궐한 사역지로 돌아갔죠. 거기서 양들과 함께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 혼자 가셨기 때문에 돌봐줄 가족이 없어요. 격리되었을 땐 집에서 병원에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 혼자서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의 증상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계속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타이레놀도 안 되고 뭐 아스피린인가요? 그걸로도 안 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진통제의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플 때 우리 애들도 그런 거 너무 아프면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통증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저도 그 선교사님과 통화할 때 지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에 필리핀에 성경책 3만 권을 이렇게 따갈로그로 된 그 성경책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 섬마다 됐기 때문에 막 비행기도 엄청 하루에 막 두세 번 타야 되고 힘들었는데 나올 때 태풍이 분 거예요. 그 필리핀에. 그래서 막 도로가 막 호수가 되고 그래서 공항 주변 도로가 잠겨가지고 차에서 막 열 몇 시간 있다가 겨우 비행기를 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서울광역교회에서 거기 또 재난구호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가면 사정을 잘 알잖아요. 방금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사님이 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간다고 했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쌀도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가장 힘든 지역에서 구호를 하다가 이제 댕기열에 걸렸어요. 그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건데 그랬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견뎠던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한 것들만 생각나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그때 어떻게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다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75세 잘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집 나오면 뭐라 그러죠? 집 나오면 세 글자로 뭐라 하는데 고생하잖아요. 저는 두 글자만 하겠습니다. 집 나오면 무슨 고생하잖아요. 그 고생하면서 아니 자기 땅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이미 주인이 다 있고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데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야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뭐 하면서 지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냈다고요.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깨달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어요. 신의 존재를 믿는 실존주의자 칼 야스퍼스라고 있는데요. 피에르 케고르 다음에 이게 비슷한 실존주의자입니다. 이 칼 야스퍼스가 인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하나는 세계 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자기 욕망을 그냥 해소하면서 안주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 현 존재라고 한번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현 존재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 참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실존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현 존재에서는 그냥 실존으로 가지 않고 항상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계 상황에 부딪혀야 되는. 그 사람이 한계 상황에 한계 상황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고통, 중한 질병, 불치병, 죄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부딪힐 때 그때 사람은 고민하면서 그때 소울자의 암호를 푼다는 뭐 그런 말이 어려운 말이 나오지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참된 실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여행을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울에서 안주하는 아브라함, 갈대아 울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현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고생을 하겠죠. 그렇죠? 엄청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부딪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잘 나가던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리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한 일상을 깨트리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돌아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찾게 되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동시에 우리가 뭘 부르게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님을 부딪힐 때, 하나님을 딱 만날 때,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막 얼굴이 여러 가지 더럽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얼굴 깨끗한 사람 딱 보면 뭘 느끼게 돼요? 아, 세수해야겠다. 네, 나보다 더러운 사람 딱 보게 되면 아, 나 깨끗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너무 깨끗한 사람 딱 보게 되면 내가 더러워진 것을, 내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 고기 잡으러 나갈 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업으로서 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이 바로 한계 상황 아닙니까? 아는 지식과 모든 기술을 동원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놀랍게 기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때 그 고기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실존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한계 상황 속에서 실존을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참된 실존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떤 실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신자예요. 이게 다 둘 다 맞아요.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하죠? 맞죠? 지금도 연약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맞는 참된 실존이에요. 이기적인 본성이 있지만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기도 이기적인데 저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된 것 같지만 이게 기독교인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실존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그 두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는 원래 죽음이라는 병에 이르는 환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과 동시에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영생의 치료를 주셨다는 복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죽을 병에 이르는 환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런 고백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유익한 한계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참된 실존과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부른 그런 우리 간증들 많이 있죠.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그때는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일상이 깨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절망을 맛보게 하는 한계 상황이 올 때 그 안에서 우리를 참된 실존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고통을 견디고 참된 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절대 고독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고독은 원래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독임을 깨닫고 엘로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호흡이 코끝에 걸린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여호와 라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과 궁핍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실존을 깨닫고 엘 샤다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넘어 바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무망, 이 무망,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무망감 때문에 한대요. 이제 바라는 것도 없다. 없을 무, 바랄 망. 이런 무망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원래 우리가 무망의 존재임을 깨닫고 여호와 출이, 나의 견고하고 찬란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와 패배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실존을 깨닫고 여호와 니시, 인생의 모든 전투 가운데 나의 영생의 이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아시는 분은 같이 해주세요. 여호와 삼마, 어둠의 빛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베푸시는 창조주 엘로힘, 나의 승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엘리온,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펄펄 끓고 있는 엘 칸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나를 평강과 화평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샬롬, 나를 죽음과 영벌로부터 구원하신 왕 여호와 말케누, 나를 거룩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시는 여호와 메카디시, 무엇보다 나를 낳았고 구원했으며 결코 버리지 않으실 아빠 하나님, 그 따뜻한 이름을 여러분이 때로 겪게 되는 한계 상황뿐 아니라 그런 상황이 지나간 일상 속에서도 늘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가운데 나 저 이름은 몰랐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들을 17가지 이름들을 정리해서 설교해놨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자녀들과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름 여행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자의 인생은 어쩌면 이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는 현 존재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한계 상황 속에서 나의 실존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런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부르며 나아가는 여행, 그것이 바로 신자의 이름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엄청난 성공을 거뒀느냐,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느냐,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느냐, 얼마나 다양한 여행을 여러 번 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자신의 실존을 발견했느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웠느냐, 얼마나 깊은 기쁨으로 여호와의 이름들을 부르며 살았느냐, 이것으로 결산될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죠.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살아간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 그 이름을 알아가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부르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계 상황마다 그 상황에서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지독한 절망감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주리라고 하나님의 부를 때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하신 곳에 머물며 한계 상황들을 겪을 때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대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이 츠빙글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임대료도 나가고 직원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 하는 가운데 경제적 한계 상황에 부딪힌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있죠. 또 코로나에 걸려서 그 생명의 한계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심리적인 마음이 마지막에 무너져버리는 그 한계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가진 현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참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한계 상황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한계 상황을 겪을 때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충만한 그 실존으로 나아가는, 더욱더 충만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노래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배워놓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현존대를 벗어나 실존에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주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그 편안하고 안주하는 자신의 현존대를 깨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사명지에서, 사역지에서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 신앙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전
전 세계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 닥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실존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음 받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참된 실존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직장에서의 한계 상황, 가정에서의 한계 상황, 여러 가지 건강의 한계 상황, 혹시 경제적 한계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출이 나의 견고한 소망 되신 하나님, 엘로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나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인생의 모든 전투 가운데 나의 영생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어둠의 빛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 엘리온 나의 승리와 복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엘칸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펄펄 끓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를 평강과 화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 말케노 나를 죽음과 영벌로부터 구원하신 나의 왕 하나님, 여호와 메카드시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를 낳고 구원했으며 결코 버리지 않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귀한 우리 성도의 삶들이 저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진통제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깨달음의 고백이 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그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빠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있는 우리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외로울까요? 엘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까요? 아플까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까요? 에이 샤다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재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이름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또 한계 상황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우리 남편의 일일 수 있고 내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고 내 몸의 병일 수 있고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편안하고 늘 건강하고 늘 풍족하면 좋겠지만 그래서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없기에 우리가 유익한 한계 상황을 주실 때 하나님 그곳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놀라운 아름다운 이름들을 부르며 참된 실존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기쁨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이름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행을 다시 떠나가는 주님이 명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존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를 이번 한 주도 모든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영적 바이러스로부터도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